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많이 더운 날 보내고 있습니다. 더운 날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남정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주의 성령의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아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나단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요나단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여기 빨리 떠나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가지고 그 가까운 곳에 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거기 간 이유는 일단 음식을 구하는 일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떠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시대에는 사무엘을 있었는데, 사무엘 집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거기도 이미 좀 사람들이 경계를 두고 있는 곳이라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놉 제사장 집에 놉에 가서 잠깐 거기서 머물러서 있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원래 이 놉 있기 전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원래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막이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 때 파괴가 되고, 또 이미 법궤는 빼앗겨가지고 법궤는 또 여기 없어요. 법궤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놉이라는 곳에 왔는데, 당시에 놉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이름이 아히멜렉인데, 뭐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그 홈리와 비느하스 있잖아요. 그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히둡이거든요. 그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아마 여러분도 아비아달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 때 제사장이 아비아달이거든요. 근데 아비아달이 나중에 모반 사건에 개입을 하게 돼요. 압살롬 모반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아비아달이 제사장에서 탈락되게 되고, 사독이 이제 혼자서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거기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거기 왔다는 것만으로도 자기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거로 보여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놉에 있던 제사장이 전부 다 죽게 되거든요. 아비아달 한 사람만 빼고 다 죽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마침 또 거기에 도액이 와 있는 것을 이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떡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혹시 칼이 있냐 물어봐가지고 칼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어떤 말씀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냐면, 당시에 다윗이 그 떡을 달라고 할 때 그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게 되는데, 진설병은 원칙적으로 제사장과 그 가족 외에는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 음식을 다윗에게 주거든요. 주기 전에 물어봅니다. 혹시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주겠다고 주거든요. 그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떡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부정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나눠줄 수는 있는데, 이 떡이 너무 거룩한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이 떡은 받을 만한 사람도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아히멜렉이 볼 때 판단이 돼가지고 아히멜렉이 이제 그에게 떡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그 목자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목자장이라고 불리지만 그 성경적인 용어로는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이 거기 와가지고 혹시라도 다윗이 거기 올까 해서 거기를 이제 좀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이 아히멜렉으로부터 빵이랑 칼을 받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큰 어려움이 이제 이 놉에 있는 제사장들 전체에게 당하게 되고, 다윗은 거기서 칼을 가지고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잠깐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칼을 가지고 떠날 때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이 위에서 보면 분명히 골리앗이 쓰던 칼을 다윗이 받아서 갔거든요. 받아서 갔는데 다윗이 왜 칼을 가져갔을까? 당시에 칼이 이게 흔하지 않습니다. 칼이 귀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사울 왕이 그 앞에 전쟁에서 보면은 믹마스 전투에서 봤을 때 칼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이었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하나는 사울 왕하고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 두 사람밖에 칼이 없었대요. 칼이 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근데 다윗이 어떤간에 골리앗으로부터 칼을 하나 얻게 됐는데 그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이죠.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이 뭐 하려고 그 칼을 달라 그랬을까요? 호신용으로 쓰려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칼을 가지고 누구랑 싸우러 가려고 그랬을까요? 골리앗이 쓰던 칼은 좋은 칼일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 칼을 왜 달라 그랬을까요? 우스갯소리로 가다가 엿장소에서 만나서 팔아서 좀 바꿔먹고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인 무장을 하려고 할 때 그 귀한 칼을 자기 호신용으로 쓰려고 했다든지, 왜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다시 10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했는데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혹시 어딘 줄 아세요?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지금 골리앗의 고향에 골리앗이 쓰던 칼을 들고 지금 여길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근데 왜 다윗이 굳이 왜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이 고향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까?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이 가드까지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려나,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블레셋 도시 중에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이 가드가 제일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다윗이 그리로 갔을 거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또 다윗이 굳이 이 가드가 아니어도 이 블레셋하고는 전쟁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요. 전쟁을 해서 여러 차례 블레셋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에 가면 다윗이 좀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모압이나 암몬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왼쪽에는 서쪽 바다 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굳이 여기서 왜 그 블레셋 땅, 그것도 블레셋 땅 중에서도 가드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왜 다윗이 갔을까? 거리가 가깝기 때문만 간 것일까? 이유는 다른 이유가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들어있어요. 왜 다윗이 거기를 굳이 가게 됐는지는. 근데 우리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디로 갔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거든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다 보면 가드나 혹은 뭐 다른 에글론이나 이런데 지도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방백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블레셋은 5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5개 가드, 가사, 뭐 에글론 이런 도시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 도시의 그 지도자들을 방백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그걸 이제 프린스라고 부르는데 왕자란 뜻은 아닙니다. 프린스가 꼭 왕자를 부르는 말은 아니에요. 그 왕은 못 되지만 그 지역 연합체의 지도자, 뭐 우리식 표현으로는 아마 추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좀 맞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추장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기스가 가드의 왕이라고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하래요. 그러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이 방백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왕으로 불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왕이란 용어로 쓰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왕을 멜레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기스가 왕인 건 분명해요. 왕이 됐는데 원래 블레셋은 왕이 없고 다 방백 중심의 도시예요. 5개 도시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중요한 사건에는 모여서 활동을 하도록. 이스라엘도 당시 마찬가지로 지파 공동체였어요. 사울왕 전에는 12개 지파에서 전쟁을 일어나면 각각의 사람들을 이렇게 착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고, 전쟁 끝나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고 여기는 도시 공동체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도시 공동체인데, 어쨌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자기가 왕이 되면서 용병을 모집했을 거로 보입니다. 이 내용상 보면 용병을 모집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용병으로 지원했던 거로 보입니다. 뒤에 가면 설명이 이해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용병으로 되니까 다윗이 내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기스가 지금 최근에 왕이 됐다는데 그 사람이 용병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럼 다윗이 용병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다른 것보다 싸움을 잘해요. 그저 여러 차례 이 사울 왕의 덕택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그 위험한 전투에다가 다윗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실전 경험이 참 많은 군인이에요. 우리가 앞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이유는 사울이 다윗이 좋아서 임명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많은 전쟁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죽겠지 해가지고 거기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됐고, 또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사위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왜 그랬냐면 어떻게든 싸우다 보면 죽을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 차례 이 싸움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 봤을 때는 자기가 여기 가서 여기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으로 갔던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어릴 때 있던 일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건 어릴 때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게 다윗이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미갈이랑.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이제 블레셋에 가서 용병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설마 나를 알아보겠는가? 이 용병으로 가려면 칼이 있어야 되거든요. 칼은 하나 있어야 하니까 칼을 가지고 용병의 자원을 해서 거기 간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성경에 가보시면 우리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가자마자 금방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 다윗이네요. 다윗이 그냥 순수하게 망명을 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거라는 좀 알아볼 거라는 게 걱정이 됐다 그러면 다윗이 숨죠. 숨어가지고 몰래 어딜 다녔을 거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사람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 이유는 다윗이 용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용병으로 활동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를 저 사람 다윗이네. 근데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에게 쓰는 용어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기를 다윗이 아마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야. 또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의 집안 사람이잖아요. 미갈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왕의 집안이 되거든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나쁜 왕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이에요.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집안에서 왕족 중에 일부가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이미 왕족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족된 것도 알고 있고, 또 다윗이 과거에 골리앗을 죽인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이게 생각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도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인생이 꼬여 있었거든요. 이 말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 주로 사울에게 한 노래거든요. 원래 그게 사울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가지고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이 사람들이 부른 잘못된 그 노래 때문에,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한 사울의 오해 때문에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요즘 표현으로는 저 노래 때문에 내가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 노래를 또 부르는가. 두 번째는 자기가 이 사울의 왕가 쪽 사람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아무래도 여기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들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다윗이 갑자기 두려움에 밀려왔어요. 왜 두려움에 밀려왔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용병이 돼서 여기서 내가 훈련도 쌓고 어차피 내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나중에 또 나라를 회복하려면 어떻든 군사적인 실력은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좀 먹고 살고 지내면 되겠다 하고 여기 와 있는 거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금방 알아보고 또 자기가 그 싫어했던 그 노래를, 자기는 싫어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싫어하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갑자기 행동을 바꿨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윗이 용병으로 왔기 때문에 똘똘하게 최대한 똘똘하게 보이려고 했을 거거든요. 너 싸움할 줄 아느냐? 저 잘합니다. 너 뭐 칼 쓸 줄 아냐? 칼 쓰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다윗이 갑자기 이 겁이 먹자마자 갑자기 무슨 연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갑자기 행동을 바꿔가지고 미친 채 하고 또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 그적거린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끄적거리다가 표준어입니다. 끄적거리다가 표준어인데 성경에서 끄적거리다라는 표준어 대신에 경기도 사투리 그적거리다가 들어간 본문이랍니다. 이게 끄적거리다가 표준어랍니다. 이제 찾아보니까요. 끄적거리다라는 말의 뜻이 뭐 벽에다 뭐 그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마 뭘 싸가지고 그린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뭘 벽에다 그린 거거든요. 뭘 가지고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뭘 싸고 나서 그걸 가지고 벽에다 그린 건지 아니면 밑에 보면 뒤에 보면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침을 수염에 흘렸다는 말의 뜻은 정신줄을 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싸고 침을 흘리고 막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인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연기에 있어서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참 가장 힘들었던 어떤 인생 중에 하나일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지금 살아남으려고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블레셋에 오면 자기가 살 줄 알았어요. 사울이 너무 자기를 추격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다윗은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으려고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의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때 14절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라는 말의 뜻은 내 휘하에 들어오겠냐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용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내 집에 들어온다는 말의 뜻이 지금 이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로 들어가려고 여기 왔다는 뜻이거든요. 다윗이. 근데 그 부하들이 저 사람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사실 이게 나쁜 뜻으로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네들은 이미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있습니다만 그 사건은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은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다윗은 그 얘기 불안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 앞에 아기스를 데려오니까 아기스가 보고 나서 저 사람 미친 사람인데 어떻게 미친 사람을 데려다가 나의 용병을 삼으려고 하느냐? 저런 놈은 안 된다. 설령 저 사람이 내가 볼 땐 다윗도 아닌 것 같고 다윗과 닮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너희 말대로 실제로 다윗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미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아마 신하들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했을걸요. 얼마 전까지는 똘똘하게 활동하던 친구가 갑자기 무슨 뭐 벽에다 그적거리고 앉아 있고 또 그 수염에다 흘리고 앉아 있고 아마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신하들 입장에서는 야 저는 진짜 연기 너무 잘한다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기스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한 행동들이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다윗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비참했던 시기가 몇 번 있어요. 다윗의 인생 중에 이 뒤에 가면은 우리 성경 말씀 뒤에 가다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오늘 본문하고도 그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15절에 보시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 미치광이만 아니었으면 괜찮다라는 말로 들리게 됩니다. 이 말이요. 내 다윗이라는 인물이면 내가 쓰지. 그런데 미치광이어서 못 쓰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다시 아기스의 용병으로 또 지원을 합니다. 이 30장에 가면 다시 또 용병으로 지원을 해요. 용병으로 지원했는데 그때는 뽑혀요. 그때는 뽑히는데 그때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부하 400명을 이미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용병의 지도자로서 같이
그 블레셋 용병에 다윗이 거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는 조건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함께 지금 벌써 부모님들도 사울의 추격을 당해가지고 부모님들도 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 비슷하게 가고 용병이 되게 돼요. 그때 블레셋에서 다윗과 식구들이 많으니까 한 도시를 주게 됩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도시를 주면서 이 도시에 머물면서 생활하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가족들은 시글락에 있고 시글락이 좀 이스라엘 남쪽 지역입니다. 시글락에 있고 자기는 블레셋 용병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아말렉 족속들이 이 다윗 왕의 가족들을 전부 다 잡아가는 사건이 생겼어요. 전부 다 잡아가는 사건이 생겼는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불이 나게 그 시글락에 가보니까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아내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때 이미 다윗이 미갈하고는 어려워졌지만 2명의 아내가 벌써 있을 때였거든요. 다윗이 다 잡혀간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자기 측근과 자기 그 군인 용사들, 자기랑 긴 세월 함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더 이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건이었거든요. 이 상황이 다윗이 이 상황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급했다. 옛날 성경에는 아마 군급했다라고 아마 이걸 기록을 했을 거예요. 너무 다급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겨우 살아났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추격하자.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하자 해서 추격해가지고 결국 아말렉 족속들에게 잡혀있는 가족들을 살려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거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사건이에요. 이게 배반일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최측근 몇 명만 남겨두고 다윗의 가족들도 전부 다 이 압살롬 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심지어는 다윗이 후궁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압살롬이 후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겁탈하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다시는 이 다윗이 못 돌아오도록 모욕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줬던 대사장 아비아달도 배신을 해가지고 압살롬 쪽으로 가게 되고 다윗의 최측근, 그러니까 다윗의 그 브레인 같은 역할을 했던 모사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마침 그 순간에 역시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똘똘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다윗에게 그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다윗의 큰 부하가 한 명 있어요. 젊어서부터 다윗을 도와줬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다윗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용병이었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브렛 사람과 글렛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방인 용병들 몇 명만 데리고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때 다윗이 정권으로는 끝난 거예요. 실제로는 끝난 거예요. 다윗이 끝난 거였거든요. 그때 노년이기 때문에 다윗이 끝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 다윗을 살려주셔가지고 다윗이 살아나는 격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 그거 빼고는 이게 세 번째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이 다윗이 봤을 때 이게 세 번째 사건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다윗이 한 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거든요. 또 여기서 사람들이 옛날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이 과거에 골리앗 죽였던 사람이다. 우리 민족의 그 원수다. 가만두지 말자. 미친 사람이든 말든 우리 죽입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봤는데 다윗이 침 흘리고 그러니까 잘못 봤나? 에이 아니겠지. 저렇게 다윗이는 똘똘한 놈인데 저렇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얼마 전까지는 똘똘해가지고 뭐 그랬던 놈이 갑자기 또 침 흘리고 저건 또 뭐야?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럼 뭐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겨우겨우 연기를 하고 다윗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 다윗이 이때 자기가 살아난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시편을 2개나 썼어요. 이거랑 관련돼가지고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4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때 겨우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제가 뭐 길어서 다는 못 읽고 조금만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여기 제목에 나오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성경의 1절입니다.
여기 제목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1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이 히브리어 성경책 1절을 제목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책을 편집하신 분이 쓴 거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 1절이에요. 다윗 1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1절이거든요. 그리고 2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기가 그때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정말 자기가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6절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거다. 건지시는도다. 아, 하나님의 천사가 있구나. 그 상황에서 다시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아기스의 부하들이 알아봤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인지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까지도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속이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가지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굶어 죽는 지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은 어떤 최악의 경우도 하나님 살린다. 다 굶어 죽고 다 병들어 죽어도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시더라 라는 게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17절 말씀에 가보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으며,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란 말은 마음을 추스를 수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면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도 언급이 되죠. 예수님 돌아가신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이어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6월절에는 시신을 매달려 놓는 게 옳지 않으니까 시신을 내리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저 사람 안 죽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내려가지고 먼저 창으로 찔러보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면 뼈를 다 부러뜨려가지고 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내려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뼈를 건들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는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상관없이 그대로 보존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원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분명하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분명한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동시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6편에도 가보시면 56편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56편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제목의 1절에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킴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이때가 다윗이 잡혀있을 때란 뜻이에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기가 아기스에게 잡혀있을 때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때 자기 상황을 나중에 이제 시로 기록을 한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설마 사람이 나를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과연 누가 죽인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아무도 해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했는지 하나님 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눈물병에 다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날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눈물병이 있다고 본 거예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다 하나님 앞에 눈물병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도 보시고 기록된 것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그리고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원수들은 반드시 물러간다. 난 이로써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의 담대함이에요. 나 하나님 의지한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에게 달린 거 아니다. 사람이 나를 죽인다. 이때 다윗이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거든요. 누가 봐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고, 그리고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실족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날에 지었던 그 시편이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으면 그때 시편을 2개나 지었을까. 자기 인생 가운데서 정말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신다는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준 결론을 맺으면 이때가 다윗에 있어서의 생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이게요.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나중에 다윗이 또 30장에 또 블레셋 용병이 되거든요. 원래 그때도 가면 안 돼요. 다윗이 블레셋 용병이 돼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에요. 이 길을 다윗이. 근데 다윗이 지금 여기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떨결에 자기가 살아보려고 그 길을 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용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라고 안 부르죠. 다시는. 어떻게 왕이 돼요? 적군의 군인으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오랫동안 전쟁하면서 우리를 죽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길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용병으로 뽑았을 겁니다. 싸움 잘하거든요. 이 사람. 그 세월이 지나가 잘 못 알아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다윗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오고. 다윗을 알아보거나 노래 부르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이게 다윗을 알아본 건 도리어 다윗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때 그 사람 아니냐? 그래? 그럼 그 사람 한번 쓰자. 지금 아기스는 용병이 필요한 거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얘기는 잊혀질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딱 막으신 거예요. 딱 막으시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운 마음을 안 줬으면 다윗이 거기서 용병이 됐을 겁니다. 자기 실력도 발휘하고 먹고 사는 데도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대로 왕은 못 돼요. 그게 다윗의 인생의 큰 오점이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그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도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도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막히면 왜 나를 막으셨느냐 그런데 막으신 데는 뜻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급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다윗이 그 어려운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누가 봐도 어려운 순간인데 우리는 다윗이 보였던 그런 연극 같은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만 시편 34편이나 56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누가 봐도 자기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 주의 천사가 나를 지키신다.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나타난 건데, 시편의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34편이 앞에 있고 56편이 뒤에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56편이 앞이에요. 56편은 다윗이 잡혔을 때 부른 노래고 34편은 나온 다음에 부른 노래거든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 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막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내 눈물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 저는 성도들의 눈물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병인데 그만큼 얼만큼의 그 눈물이 차느냐.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가족들을 위해서든 질병을 위해서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꼭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힘든 날 중에 한 날인데, 이 날이 이게 다윗의 인생에 도리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이거 다윗은 이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기회를 주지 않으셨으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배신자다라고 해가지고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다윗은 이때 당시에 망명하고 그 용병이 되려고 한 이유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못 돌아온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좀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어려운 날에 우리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다윗도 어려웠고, 다윗도 죽을 일이 있었고,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너무 몸이 아픈 날 너무 울어서 자기 침대가 뜰 정도로 자기가 울었다. 그 사람들이 옆에서 다윗이 죽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이번엔 저 사람 꼭 죽을 거야. 절대 못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정적들이 있었거든요. 정치 지도자들을 보니까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너희는 물러가라.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다. 다윗이 그로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다윗도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신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 달린 거다. 하나님 나 지키신다. 주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그저 살궁리 찾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고 또 그를 보호하셨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찬송이 되고 시편이 되고 노래가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길 가운데도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날들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고 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